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와이에 가면 몰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이제 하와이 나병이 이렇게 생겨서 전염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병 환자들 이 작은 몰로카이 섬에 격리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음식도 변변치 못하고 치료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곳에 거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장래가 촉망되던 다미엔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치료를 돕게 되고 헌신하는 가운정 속에 자기도 나병에 걸려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가게 되면 다운타운에 다미엔 신부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과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이 성탄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을 모르고 남이 지키니까 나도 지키고 남이 즐기니까 나도 즐기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게 되면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가장 좋은 에덴상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모든 걸 다 먹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되 에덴상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뱀으로 분장하여서 유혹할 때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도왔던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조화도 깨지게 되고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자연과의 조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하게 되게 되고 또 죽음이 오고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사회 혼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깊이 들어가면 죄 때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사회 문제나 교회 문제가 깊이 들어가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얼굴이 노리끼리 해서 왜 그러냐고 할 때 빈혈이 있다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많은 약도 먹어보고 빈혈당도 먹어보고 또 여러 가지 철분제도 먹어봤지만 빈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의사인데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산부인과를 갔는데 자궁에 혹이 있어서 자궁 근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분제 먹고 해먹으려면 많은 약을 먹어도 이 자궁 근종의 혹이 다 영양물 빨아먹다 보니까 좋은 거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빈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자궁 적출 수술을 했습니다. 여자가 자궁이 없으면 참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의사 선생님 말에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빈혈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궁 적출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빈혈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욕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하게 되면 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식할 때 지었던 범죄보다도 유식한 자가 지었던 죄가 더 악랄하고 교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도둑질 하다가 출소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도둑질을 하면서 교도소 왔는데 거기서 그를 가르쳤어요. 지식을 여주었어요. 근데 출소한 다음에 무슨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문서 위죄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은 사람의 본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보수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은 사람의 본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보수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교육한다고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가난이 해결되면 죄가 없어질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유하면 그가 지은 죄가 가난할 때보다 훨씬 더 죄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덕 문란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덕의 문란 때문에 온 것이 무엇입니까? 천연이라고 하는 에이즈가 있게 돼서 핵폭탄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바로 에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킴으로 죄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전보다도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검찰청도 많아지고 경찰서도 많아지고 죄는 더 잔악무도한 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자였던 김구 선생님은 이 땅에 경찰서 10개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더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 10개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필요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무섭고 두려운 죄를 무엇으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누구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었다 끝난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다 승천하시면서 오늘 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주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아들었습니다. 그때 중한 중풍에 걸렸던 분이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면 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좀 도와다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있는 곳을 향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자니 또 중풍병자 친구가 말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래 우리 지문 올라가자. 지문 올라가서 4사람이 지문을 뚫고 말씀을 전한 예수님 앞에다가 이 침상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때 예수님 첫 마디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그 당시 로마 병정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용서하지 못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육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리면요 모든 다 멈춰지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려 해도 격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가 없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모여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의인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의 피를 흘려서 다 고난을 당하기까지 날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건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해서 제자를 삼았어요. 이건 그 당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볼 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의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이 로마에 빌붙여서 세금을 뜯어다가 로마를 더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자기 배를 착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서 자기 민족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온갖 것 세금 붙여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유대인들, 이 세리들이야말로 매국노요, 바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자로 여겼고 그들을 항상 개취급하게 되고요, 법정의 증인으로서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이야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를 이 마태를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이 마태가 훌륭한 인품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 아닙니다. 마태가 번 돈이 많이 있어서 제자로 삼은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든 기준을 봐도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외적인 조건을 갖고 제자를 삼고 자녀 삼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초라한 내 모습 오늘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셨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저자가 바로 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이였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그때 이름을 마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똑같은 이 장면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세림을 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왜요? 나는 예전에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리, 인간 쓰레기였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나는 마태다.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클레이 말대로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이의 모습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된 마태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애들이 자라날 때 어떻습니까?
오줌통도 못 가리고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잘못해서 밥들이 다 흘리게 되고요. 어쨌든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었는데 이 녀석 왜 태어났냐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은 비록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오줌통 못 가리게 되고요. 속상하게 만들지만은 너는 지금은 그러지만 자랑이 되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부모님은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부 잘못해도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잘할 수 있어.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괘씸하게 일할 때도 있지만 그래 크면 지금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평생 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작고 초라한 모습 속에서 장래의 거목을 우리 모두가 꿈꾸며 바라보게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지금 내일이라고 하는 세리가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로 몇십 천대 당하고 왕따 당했을지 모르지만 네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마태를 보시면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온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나오기가 싫었고요. 기도하라 해도 뭘 기도할지도 몰랐고요. 헌금하러 가면 1,000원짜리 잡고도 부들부들 떨지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교회 나온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 나온 성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찬양한 것이 즐겁고요. 헌금할 때도 헌금하면 함께 내게 100배로 복 주신다는 감격 속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부족하지만 기대를 갖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북미 대륙의 한가운데 사우스 다코다주와 또 아이오밍 주에 걸쳐있는 블랙힐스라고 하는 산악군이 대평원 속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마운트 러시모에는 자연의 이품과 인간의 집념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여줄래요? 러시모 산에다가 4명의 대통령의 상을 조각해 놨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고 위대한 민주국가의 탄생을 위해 헌신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바로 왼쪽에 있고요. 또 미국의 독립선언을 기한하고 루지애나 지역을 구입해서 국도를 넓힌 토머스 제퍼슨이 두 번째 있게 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남북전쟁 당시 북군을 이끌고 승리해서 미국 연방을 지키고 모든 인간의 자유를 지킨 에브라함 링컨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파나마 운하 구축 등 미국의 위치를 세계에 올려놓은 시오노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거 지어주시고요. 이 4명의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이 러시모 산 꼭대기의 정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머리끝부터 턱까지 18m가 됩니다. 90km 이상 떨어진 곳에 봐도 훤히 잘 보이게 됩니다. 조각과 9천 복을 넣으면 아무도 살지 않은 이 깊은 산악에 들어와서 버림받은 쓸모없는 땅에다가 바위를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대자를 만들고 파워드릴로 돌을 깨기 시작합니다. 보그램은 이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1914년에 죽었습니다. 후에 그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현재 조각을 완성했는데 바위가 얼마나 큰지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폭파하기 시작한 이 돈들만 해서 50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톤씩 잘라도 5만 일이 걸리게 되고요. 100톤씩 잘라내도 5천 일이 걸리게 됩니다. 횟수로 치면 14년의 세월이 걸리게 된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이 중단됐던 8년 동안의 과정은 자금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는 모금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학교의 애들에게도 모금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완성된 러시모 산의 조각은 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19세기와 20세기 바로 그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완성되자마자 다
공항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다가 호텔이 생기게 되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미국 인구가 그 관광객이 이곳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산에다도 유명인이 아름다운 동상을 조각하되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얼굴을 조각해 놓으니까 쓸모없는 땅에 많은 사람이 모아들게 되고 수백만 인구가 모이던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질그릇 안에 보배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함일지라도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함이라고 귀하게 이야기합니다. 금으로 만든 통일지라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통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만들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아 마땅하고 왕따했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보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기 집에 모여서 친구들을 모아들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세리들이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요, 장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중풍병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왕따시키고 개취급하고 쓰레기통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만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로 여기고 제자로 삼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절로 흥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데 꺼리끼는 분이 계십니까? 저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내게 마땅치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초라해 보여도 우리 집은 누구 하나 못났다 초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 잘못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가서 입 맞추고 그 아들을 껴안고 집에 와서 목욕시키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면서 새 옷을 갈아준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모습이 못 배웠어 초라해도 가능성 없고 문제투성해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언제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한 것 보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겁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내 손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회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셨던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태어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못나고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가능성 없는 자도 내가 너를 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대림절 세 번째 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나도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번 성탄 여태까지 여러분이 체험치 못했던 놀란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